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이라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일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지치고 곤고한 하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평안과 위로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족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옵소서. 근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리 나는 의로운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21번입니다. 성시교도 21번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방배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양보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숨기고 그를 거두시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숨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찬송 423장입니다. 내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어둡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빛과 건강을 갖게 주셔서 영역 본사에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믿음의 권속들,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복된 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한 심령 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모른 척 지나가고 레위인도 서기관도 그저 안식일에 율법만 지킨다는 식으로 인정사정 없는 아버지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신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오직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주인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아버지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신령들 많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오랜 세월을 교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교통하시면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성숙한 아버지와 믿음의 변속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마음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범사적으로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혈기가 왕성할 때는 내 안에 믿음이 많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척척된 것 같지만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면은 저희들이 낙심하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눈물만이 흘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리 내 주목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은 저희들은 힘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직 저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길은 다 막히고 이 세상의 문은 다 닫혔어도 우리의 길 되시고 또 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문을 열면 하늘의 소망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믿음의 건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시간 안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해도 저희들은 쌓이지 않고 오직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 희망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 절차마다 우리 성령의 구속함으로 인해서 성삼위 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려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무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따라 인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물어봐가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기억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찬송가 273장입니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일부에 대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2부에 계신 분들이 잠을 조금 더 많이 주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더 크고 활기차기도 하고 찬양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2부에 분들에게도 일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어떤 일에서든지 항상 어둡고 부정적이며 과거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고난이나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에게 행복이 와도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절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전자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고 이 믿음은 결국에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4일 동안 무덤 안에 있던 시신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음에 3가지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에 도착하셔서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보시고 옮겨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먼저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입구의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함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둡고 부정적이며 과거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으면 그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즉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두운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그런 생각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항상 깨끗합니다. 자신이 복을 받을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말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자색을 흐트러뜨리지를 않습니다. 긍지를 잃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아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미래
비례제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명령 두 번째는 사람들이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놓자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장애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장애물을 싹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어둠의 세력들아 물러가라. 예수님 명령하실 때에 모든 저주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한테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는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어둠의 세력들아, 악한 생각들아, 죄의 근원들아 물러가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아직까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악의 요소들, 죄의 요소들이 다 물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순발의 배에 감긴 채 걸어나오자 예수님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쌓인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주어서 다닐 수 있게 하라. 죽은 것을 살리신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감싸고 있던 그 천까지도 제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아직도 구원이 희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습관이나 문화, 가치관 등에 얽매여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수많은 천추가리들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천들을 풀어서 다닐 수 있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천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가치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은 우리가 먼저 그 천들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천들을 다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천들을 우리가 메고 있는 그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고 모든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수많은 영혼들 또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일들과 세상의 습관이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의 문화가 지배하는 예수 마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죽어서 4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나왔을 때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 정말 특별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놀라운 은혜에 동참합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무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얼굴에 천을 감싼 채 무덤 밖으로 걸어나온 겁니다. 신앙에는 이성의 요소가 있고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이성의 요소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성적인 작용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이성의 문을 통과하여 이 이성의 문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본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 기적을 보고합니다. 4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자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보고를 한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그 사건을 보면 믿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보고한 자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상 유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유대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했을 리가 없습니다. 보고하면서 아마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좀 그들이 듣기 좋도록 축소해서 보고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대듯이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은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기적을 본 세 번째 반응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처리 문제로 공예를 수집하였습니다.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예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대로 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예를 수집하여서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아주 골치가 아프다. 그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면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될 텐데 이것은 종교적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바람에 그들만의 그 종교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렇게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에서 분할 통치를 위임받아서 유대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회 질서가 뒤집히는 날에는 자신들의 입지가 궁색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입장은 오로지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세 번째 부류의 분들은 아니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나오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하고도 직접 눈으로 예수를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예배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이중적인 삶의 태도로 언제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시간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리저리 저울질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속히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9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랴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처럼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랴바가 예상밖의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제사장들이나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이었던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랴바가 예언한 겁니다. 51절 5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로라.
우리는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말이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구절들에는 예언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예언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대제사장 예수님,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예언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도 밤에 꿈을 꾸고 그 내용을 남편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라든지 안티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역설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탄의 역사와 유대 사람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 처형에 내어 주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돌발적인 예언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데에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53절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음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이 우연을 가장한 치밀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막힌 음모일수록 더 우연을 가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뒤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고심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중들을 선동하기도 하려고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까지 협박을 가할 정도로 그들은 조직적으로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이 있으셔서 스마트폰이 있으셔서 인터넷에 자주 접속을 하시겠지만 인터넷을 보면 요즘에는 그 기독교를 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독보서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 더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오래전부터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부단히 작업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목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하늘시키자, 이 땅에서 교회를 몰아내자, 교회는 민족의 적이다 라면서 무서운 기세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가 말살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안티기독교 사이트들은 그들끼리 연대하여서 성경의 진리에도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이 시대에 기적을 베푸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진리도 정면적으로 부인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렇게 대제사장들로부터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5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험악한 사회 분위기 위해서 한발 물러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하게 대응하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 바사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투쟁하거나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랑과 용서,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뭔가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또 어느 기독교 집단에서 운영하는 그 대안학교 등에서 전파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만 못 드리게 하느냐? 왜 교회만 핍박하느냐? 왜 우리의 권리를 빼앗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 있으실 겁니다. 딸은 어디를 가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다 해주는데 왜 교회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라고 생각을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하게 대응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셨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한 목적이 단지 그 상황에서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단순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물러서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는 십자가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76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데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일대를 예수말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한 걸음 좀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인할 겁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을 비난하고 우리를 저항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집단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혜택 누리게 해달라. 그들 자손에 똑같이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세상과 똑같이 요구하고 똑같이 말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그들에게 이기적인 종교, 그들만에 위한 집단이라는 오해를 벗어버리고 한 명이라도 더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자들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모든 자들도 다 우리의 천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그들에게 대응하며 비난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상황에서 투쟁하거나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다 때려치고 싶으셨겠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겠다라고 하는 심정,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손을 좀 본다 할지라도 내가 좋지 않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십자가를 준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지기 때의 사랑과 용서, 복음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유대의 유월절을 맞아 많은 사람이 성결 의식을 치르려고 원근같이 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행방을 찾고 묻기를 시작합니다. 5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내실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였는가? 5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확인하려고 했던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체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세력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의 흐름은 오늘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래된 이후로 최대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안티 기독교 세력들에게 강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잡다한 것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먼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압력이나 공격과 위기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체험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도덕이나 윤리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체험하는 그 신앙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또는 정보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신앙은 능히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 누릴 때가 아니라 많은 것 경험할 때가 아니라 우선은 먼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십자가를 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칠 때입니다. 우리 시대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다들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도 잘못하라고 비난할 때에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물질 문명과 싸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 이 시대를 결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묻어가는 신앙, 적당한 신앙으로는 우리가 몇 년 후에 우리의 신앙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경각심에 가져야 하겠습니다. 점점점 우리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내가기 위해서는 그저 묻어가는 신앙, 그리고 그냥 번쳐가는 신앙, 적당히 믿는 신앙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겨
변화가야만 합니다.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 체험신앙,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수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듣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비난하고 있고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고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선 저희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우리가 한 영혼을 더 권하고 전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승리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압력과 공격과 위기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체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봉헌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식량과 가정과 건축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천배 만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복을 저희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여러가지 말 못하는 고민과 어두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감격의 하늘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일의 복을 주심에 감사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불화가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건강케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받아주시고 더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움이 함께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에 다음 방역 지침이 정해지게 될 터인데 그 방역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혹시 변화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 교회들이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인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인하여서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 등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 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필경대에 꽂혀져 있습니다. 기도 책자를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만 듣고 앞뒤는 다 듣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녹화된 것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교회를 보니까 1.2배속 몇 배속으로 빨리 돌려서 드리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때우고 그렇게 해치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대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월삭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월요일이지만 월삭 기도회이기 때문에 내일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한 달의 첫날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필사 챌린지에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이번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기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필사 성경 쓰시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은 우리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겠다라고 하는 사명감 가지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꼭 오래 하게 끝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쓰셔도 됩니다. 필수 썼기 때문에 나에게 50편이 왔다, 감지됩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성경 필사 끝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배로 건강해지고 완치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화번호부가 지난주부터 교회 분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월삭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부활신앙, 체험신앙,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